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마스길, 즉 다윗의 교훈이라는 뜻을 가진 표제가 붙은 시편 32편입니다. 이 시편 32편은 51편과 함께 밧세바의 일로 쓰여진 참회 시로 여겨지는 시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떠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형식으로 1절과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죠. 이 표현은 1편에도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같은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표현은 이런 자는 복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1절과 2절이 복되어라라고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이신칭의를 설명하면서 인용한 구절이기도 하죠. 로마서 4장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라고 인용한 바 있는 것이죠. 다시 여기서 죄와 관련된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먼저 허물이죠. 이 허물은 원어상으로는 우리 개역개정으로는 대단히 완곡한 표현인데 원어상으로는 반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역본들은 이 단어를 거역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반역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고의적이고 또 알면서도 저지른 죄죠. 내가 일부러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저지르는 죄를 반역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표현은 죄인데 죄가 가려짐을 받는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 죄는 보편적인 죄로서 길에서 이탈한 것을 의미하고 신약에서는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하말티아가 유사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죄는 포괄적인 죄를 의미하죠. 세 번째 표현은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이라는 표현의 정죄입니다. 이 정죄는 부패함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하죠. 이것은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뜻이 은연중에 이미 사라져 있는, 이미 부패하여 버린 그 마음의 죄를 의미합니다. 다시 이렇게 죄를 세 번에 걸쳐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완전한 은혜가 구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이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이신칭의,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종류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임을 인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죄 이 허물을 사함 받고 해서 이 받다라는 단어를 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데, 이 받다라는 단어는 원어상으로는 제거한다는 뜻인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반역죄를 제거해 주셨다, 치워 주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죄가 가려진 자에게 가려진다라는 이 단어는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죄가 다시 끄집어내져서 다시 용서받기 위해 비는 일이 없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또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죄로 여겨주지 않는 복을 의미하며 이신칭의의 은혜를 드러내주는 직접적인 구절이기도 하죠. 이 표현은 창세기에서 사용된 바 있는데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구절에서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특별한 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 자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의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감사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된 상태를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그렇게 개인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복이 바로 이러한 복이라고 죄사함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은 회개하지 않는 상태의 슬픔과 고통을 묘사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하죠. 입을 열지 아니할 때의 침묵은 종일 신음하고 뼈가 새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통은 영육의 고통이죠. 에너지가 고갈되고 삶의 의지조차 사라져 버릴 정도의 고통입니다. 또 다윗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신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하죠. 이런 고통과 징계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동안, 즉 회개하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며 거부하는 동안 종일 주야로 있었고 결국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사건과 관련해서 이를 은폐하려 했던 일련의 사건들 때에 일어났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고백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윗은 그의 신하 우리아가 다윗의 음모로 죽은 지 1년여가 지나서 나단이 그의 앞에서 그 모든 죄를 적나라하게 고발할 때까지도 겉으로는 별일 없었다는 듯이 죄책감도 어쩌면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점점 희미해져 갔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남들에게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제사도 여느 때처럼 드리고 기도도 여느 때처럼 하며 찬양도 여느 때처럼 하고 있던 여상이 살아간 그 1년 동안 사실 다윗은 나의 영혼은 사실 깊은 침체와 수렁에 빠져서 가뭄에 말라 비틀어지는 진액이 사라져가는 그런 식물들처럼 작물들처럼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때는 그것이 고통인 줄 몰랐는데 깨닫고 나니 얼마나 영육이 고통스러운 속에 있었던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경험은 오직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여상이 모든 것이 평안한 듯 했던 그때 사실은 깊은 수렁 속에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복인 것이죠. 결국 다윗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라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아뢰죠.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제 결심하고 하나님께 죄를 숨기지 않고 아뢰었더니 곧 주께서 순식간에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죄로 인하여 이 죄를 숨기기 위하여 회개하지 않으려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감춰보려고 어떻게든 없는 것처럼 해보려고 정말 고집을 피우고 정말 그렇게 고통스러움을 감수하였던 그 모든 시간들이 무색하게 그 고통의 기간들이 무색하게 순식간에 죄를 회개하자 하나님께 자백하고 아뢰자 순식간에 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고백으로 다윗은 1절과 2절의 고백이 가장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한 기쁨의 복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6절과 8절은 다윗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행하는 강력한 권면입니다. 여기서 6절은 자기 경험을 회고하면서 주든 권면이고 7절은 이 권면을 듣고 반응하는 경건한 자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8절은 아마 제사장 같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위로이자 약속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먼저 6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유지하려면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다윗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특별한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주님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기도하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상황과 때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을 찾아야겠다고 느껴지는 때, 특별히 무엇인가 부담이 느껴질 때, 무언가 끌림이 느껴질 때, 특별한 부담감이 느껴지고 어떤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시작한다면
그러나 그 모든 은혜의 때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은혜 때가 다 지나기 전에 부르시는 그때에 응답하여 기도하고 말씀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여 자기 죄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시작한다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7절에 주는 나의 은시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경건한 자들은 주님이 나의 피할 은신처이요 거기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돌봄과 보호를 받는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노래로 두른다는 말에서 이 노래는 원어상 외친다라는 뜻인데 구원의 감격을 외치는 외침이 그의 삶을 풍성하게 두르게 될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8절은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 약속은 경건한 삶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경건한 길로 순종하고 걷도록 자기 백성을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9절을 보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은 아마도 당대 노새를 사용하였던 이스라엘 그 일대에서 보편적으로 인식되던 노새의 이미지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잠언 26장 3절에도 이것을 연상하게 되는 표현이 있는데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제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라고 교훈한 바 있죠. 그러니까 앞서 모든 고백에 비추어 이 제갈이나 굴레로 단속해야만 하는 말이나 노새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노새처럼 채찍질이나 제갈, 막대기 등으로 제어하게 될 때까지 완강하게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않겠다라고 고집 피우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노새 다루듯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신 것이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기다리심을 외면하지 말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은 이어지는 1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인자하심이 두를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인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하신 백성에게 베풀기를 결코 그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맹세이고 사랑이고 자비이며 인자하심이며 선하심인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를 것임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의 인자하심이 두른다라는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이라면 그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슬픔은 그 슬픔으로 끝이 나겠지만 우리의 삶이 그 슬픔으로 결론이 나겠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으로 그 결론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기쁨으로 끝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에 근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다윗은 외치는 것이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누가 의인이며 누가 마음이 정직한 사람입니까? 그는 자기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자백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들은 곧 제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행복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슴 깊은 데서 울려나오는 찬송을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불러드릴 수 있게 될 것이죠. 한때 자백하지 않은 죄로 인하여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진액이 말라붙었고 뼈가 다 새하였던 다윗은 이제 이 기쁨과 찬송을 회복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당대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아니 이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백하지 않은 죄를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영적 침체와 짓누리는 듯한 죄의식이 찾아오기에 죄를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죄사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가져다 주고 죄책감으로 인한 모든 고통을 사라지게 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권면한 바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 시대적인 흐름을 이야기할 때 사과하거나 미안하거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점점 인색해지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 혹은 미안함을 표하고 그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 혹은 감사를 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연하지 않아서 그런 모습들이 감동이 될 정도, 정말 감동이라고 고백하게 될 정도로 점점 그런 일들이 드물어져 간다고 말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역하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까지 살면서 사역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자신의 죄를 도무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점점 갈수록 회개는 점점 사라지고 그저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고만 고백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죄, 정말 내가 정말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것을 수치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고백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지적받고 싶지 않은 건 당연하고 스스로도 고백하고 싶지 않고 그뿐 아니라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지조차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나누면 그것이 약점이 되어서 정말 그것이 내게 수치스러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점점 더 한국교회 안에 많아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리고 다윗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며 회개하라고요. 그러면 다윗이 누리고 고백했던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신앙의 영웅이라고, 믿음의 영웅이라고 말하고 그 찬양과 그 예배를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다윗의 기쁨과 행복을 너희들이 자백하면, 회개하면 너희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가 정말 이런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 공동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 세상의 풍조와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은 날이 갈수록 완악하여져 가고 정말 나를 숨기고 나를 포장하고 나를 치장하려고 합니다. 나를 높이고 나는 완벽한 사람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점점 감사도 사과도 점점 인색해져 갑니다. 이런 이 시대의 풍조가 우리의 믿음에도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때 마땅히 나아가 회개하고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며 감사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회개와 또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로 인한 기쁨의 고백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가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위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권능 부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정말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러하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하듯이 공유하고 있는 이 삶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이 삶은 시련이고 이 삶은 고통과 정말 고생스러움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중에 있기에 세상은 날이 갈수록 나는 고통스럽지 않은 척, 나는 시련이 없는 척, 나는 아무런 잘못 없고 떳떳하고 당당하니까 나는 아무런 고통이 없다고 주여 자신을 치장하고, 치장함을 넘어서 이제 점점 더 뻔뻔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완악해져 가는 것을 볼 때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습이 우리 중에 들어오고 있지 않은지 경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도 혹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사이에서 주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포장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보호하려다가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도 우리가 뻔뻔하게 주 우리의 죄를 포장하고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저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러했듯이 우리들 또한 우리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회개해야 할 때는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야 할 때는 마땅히 감사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 회개와 감사를 주 하나님 아버지 놓지 않고 주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예배 또한 그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이런 고백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기뻐하며 고백하며 주 하나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이 완주되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한지 되새겨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풍조와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이 갈수록 뻔뻔하여져 가고 정말 자신을 치장하고 포장하고 화려하게 만들어갑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알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늘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며 회개해야 할 것은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은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여정이 이 회개와 감사가 늘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을 온전히 누리는 신앙의 여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 또한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